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쓰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 3서는 크게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을 칭찬하거나 혹은 책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가이오죠. 가이오는 1절부터 8절까지 가이오의 선한 행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반면에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악한 행실로서 교회를 회방하는 자로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을 잘 앞으로 감당하고 디오드레베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내어 쫓는 일들을 가담하지 말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을 많이 했어요. 가이오는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처럼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특별히 누구보다 사도 요한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었죠. 그래서 가이오의 삶과 또 그의 행실을 듣고 또 증언을 받으면서 요한은 아주 큰 기쁨의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디오드레베는 데메테르 여신을 섬기는 자다. 디오드레베는 제우스에게 양육된 자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을 하죠. 환대의 사람 가이오, 요한의 시각에서는 이 가이오의 섬김과 헌신이 한 개인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온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며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강력한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영적 후원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디오드레베는 초대교회 그도 역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주의 종들을 환대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보낸 서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9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스스로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어떤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내세웠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 발생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한 권위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좀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어떤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는요,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시도지만 그 이면에는 악한 영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끊임없이 그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저 자리 차지해라, 네가 인정받아라, 네가 박수 받아라. 거기에 넘어가면요, 우리는 악한 영과 연합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선한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형제를 영접하지 않는 것. 지금 이 디오드레베는요,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이 형제들은 온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형제를 영접하지 않은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어둠의 영역에 속한 것이며 적 그리스도적인 행위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작게는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어떤 분이든 우리가 사랑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이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 즉 적 그리스도의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껍데기를 깨고 나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디오드레베처럼 교회를 회방하는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으뜸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만 바라보고 그 위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드디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운전해서 가면 옆에 있는 풍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운전대에서 내려오면요,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삶의 풍경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국한된 시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전후 좌우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그 최고의 권위, 그 자리를, 내 삶의 권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드디어 내 삶에 보이지 않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요, 정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직책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정말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작은 휴지 하나, 그거 죽는 걸 더 기뻐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도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오히려 교회를 해방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교회를 해방했냐면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말로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비난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인격적인 공격을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는 우리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빛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는요, 항상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를 살리는 말들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죽는 겁니까? 아니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형제를 비방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을 거절했습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거절했다 그 말이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이오는 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내어 쫓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들을 추방했다.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자기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낸 종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요, 자기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추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사도를 향한 반대 의사는 곧 하나님을 향한 반대 의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하는 교회가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죠. 명예나 특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야망이 아니라 섬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권위, 진정한 리더십,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새기며 내 안에 이런 악한 말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거절하거나 추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만약 어둠에 속한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분은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악한 영역들이 내 삶에서 추방되고 내 삶에서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은 당부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단순히 교회를 대적하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것이다. 어둠에 속한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감당할 때 그것은 빛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불가능합니다. 악한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악한 것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세상을 즐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계속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점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보내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12절 보시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 데메드리오가 이 요한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를 천거하는, 그를 추천한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무사람에게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검증된 하나님의 종이다. 네. 두 번째는 뭐죠? 진리가 그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는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이고 바른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학문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바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 말씀에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도 증언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그의 공동체 모두가 보증하는 귀하고 확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고 주의 일을 부탁하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이오도 그렇고요. 데메드리오도 그렇고요. 이들은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과 스스로는 겸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교회에 공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닌가? 나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헌신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인정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잘났다 그렇게 드러내고 내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온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세 인물에 대해서 특별히 가이오, 또 디오드레베, 또 데메드리오,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죠. 다 이름들이 보면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특별히 디오드레베는 제우스에게 양육된 자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데메드리오는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자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요, 갓 비슷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제우스를 섬기는 자다, 한 사람은 여신을 섬기는 자다, 그렇게 이름이 태어날 때 붙여졌어요. 그러나 같은 이름이라고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태어난 환경이 어떻든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환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라온 배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헬라 배경에서 이방 문화에서 제우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동일한 배경에서 자라고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형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뭐 인프라 탓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요한이 끝 인사를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가이오를 향해서 지금은 내가 편지로 쓰지만 내가 너를 빨리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지금은 당장 만날 수 없어서 문자를 보내고 뭐 카톡을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지만, 그러나 항상 내 마음에 꼭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요한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이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꼭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대면하여 보고 싶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워하는, 주님이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좀 살맛 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전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서신 안에 아주 복음의 핵심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이 쓴 마지막 서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